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행복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복음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들어봤지만, 그리고 또 새롭게 무엇인가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방문해 주신 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생소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키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키면 앞에 전방에 한 50m, 100m 정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따라가게 되면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줌아웃을 해서 전체적인 경로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가는 길도 조금 더 즐겁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신앙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라서 편을 나누었던 이제 파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교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아주 설교를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겠다라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게바파,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 탁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파당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라는 글을 썼는데요. 성도들에게 그림 언어를 그려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건물을 건축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이 없으면 늘 좀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거주할 집을 마련할 길이 없는 청년들은 결혼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먹을 음식, 또 입을 옷을 이제 대해서도 염려를 하지만 집만 해결된다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집을 얻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따뜻한 집, 포근한 집을 얻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집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집은 길어봤자 100년을 살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은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을 위한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즐기면서 살아가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 어울리는 건물이 무엇일까요? 호화롭게 지어진 대저택이 천국에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뭐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이런 곳들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합당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는다면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살기에 편한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뭔가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그 집을 의뢰하는 건축주가 있고 실제로 그 집을 짓는 건축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의 의도대로 지어야 됩니까? 건축주입니까? 건축업자입니까? 당연히 건축주의 뜻대로 그 집을 지어야 맞습니다. 건축업자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건축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집은 잘못된 집인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건축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 동안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몇 번의 이제 사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천막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도록 원터치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디자인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막의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전, 성막을 만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그곳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터를 잘 닦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죠. 기초 공사가 엉망이면 그 건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미국 맨하튼에 있는 엠파이어, 왼쪽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태리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비교해 보면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큰 바위를 기반으로 기초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 건물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죠. 반면에 이 피사의 사탑은 그 터가 젖은 모래와 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쌓아 올렸을 때 그 건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기울어지다가 5도 정도 거의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1990년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터를 잘 닦는 거예요. 그 터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 신앙의 터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초가 없이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전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공적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들고 분열 위기에 놓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열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따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터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터만 있다면 이 터 위에 텐트라도 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터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터 위에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삶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믿음이라는 전제 위에 삶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의식하던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어떤 믿음 위에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태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이 믿음과 국가 체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부르면서 종교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종교를 억압하고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는 유신론과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미국의 헌법은 성경을 기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상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국가 체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은 기초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근거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때문에 사람이 생식하고 번성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식해 나간다고 믿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단백질 덩어리에 걸고 있는 거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또 성도는 삶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죠. 자신의 도파민이 더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흥분시킬 수 있는 것, 쾌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물질적인 중독도 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물질이 전부인데 왜 그런 것을 막습니까? 그래서 술, 마약, 도박, 성 이런 중독에 빠지더라도 막을 근거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터로 삼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봐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남한과 북한을 어둠 가운데서 찍었던 그 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반 위에 두었던 남한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로 위에 세워진 북한의 그 밤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보신 적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의미했던 것들이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삶에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되고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더 고생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붙어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며 더 어두운 것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학자였던 G.K.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어도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터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그 터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됩니다.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실공사는 부실 자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형 참사를 불렀던 과거의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공통점은 규정된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아끼려고 불량 자재를 사용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 200년 영원히 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건축 재료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불에 타지 않은 재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자재가 있어요. 이것은 뭐 보기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재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은 좋지 않은,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자재입니다. 왜냐하면 불에 쉽게 타버리는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금은 보석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금은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금은 보석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돈으로 사려고 한다면 저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겠죠. 금은 보석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석이 무엇이냐? 잠언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금, 은,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자체로 그 안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우리의 실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는 가장 고귀한 재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이고 유동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늘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NFT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 미래가 있다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혹시 여기에 투자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했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NFT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97%가 떨어졌어요. 가치의 97%가 떨어졌어요. 예전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3만 원밖에 안 돼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뭐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유망한 회사, 인기를 끄는 사람, 연예인도 언젠가는 시들해지고 가치가 하락합니다. 시간이 지나기만 해도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갔냐, 명문 학교에 나왔냐, SNS에서 유명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떡상하는 거예요.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요, 우리가 짓는 성전은 불의 시험을 받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불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마지막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올린 믿음의 공적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평소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쌓아올린 성전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성전을 쌓아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가족의 강요 때문에 습관적으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고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공적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크고 호화라는 대저택을 지으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죽을 때 후회로 가득한 인생이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시험에 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초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채의 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 피해 속에 유일하게 온전히 살아남은 집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이너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저 집이에요. 옆에는 다 까맣게 타고 다 무너져 내렸는데 저 집만큼은 타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스타이너는 이 집을 지을 때 외벽 마감을 하면서 불에 타지 않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한 파도에도 견디도록 안반 속에, 바위 속에 15m 깊이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탈 때도 이 집은 타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집이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줄로 알았다면 힘들어도 귀찮아도 많은 돈이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은 집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불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금은 보석을 얻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야 됩니다. 그럴 때 불시험 앞에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견고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지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에도 타지 않는 재료들을 구해서 성전을 지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성공과 가치를 따르느라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숨을 쉬고 아직 거동할 수 있을 때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전이고 또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숭고한 삶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